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시몬이라는 어부를 만나서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 이름을 게바 또는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그 의미는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잡히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 상심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사실 그 장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순간이기도 했지만은 베드로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의심과 또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사사드보라가 하솔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40년 동안 평안하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연유로 인해 미디안과 그 주변국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높이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는 것인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자기같이 약한 자가 어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미디안 족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정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행하시고 그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먼저 축복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니? 라고 하십니다. 막상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장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여 하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고 사사기 6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단골 메뉴인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고통이 좀 사그라지는 듯 싶으면은 여지없이 한눈을 파는 이스라엘은 다시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앞선 드보라 때는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고 했는데, 오늘 사사기 6장에서는 7년 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대가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숨어 삽니다. 그리고 산성을 쌓아서 그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종 때 미디안들이 몰려와서 농사를 다 망치고 또 키우던 소와 양들도 다 잡아가니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참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름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다가 10월경에 이른비라는 비가 내리면서 그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우기 동안 비가 계속 내리다가 3, 4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들은 12월경에 파종을 한 그것들이 씨앗이 싹이 날 정도쯤 되면은 모든 짐승들을 끌고 와서 다 그것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수확하는 그때가 되면은 또 그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양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이 남아있지를 않죠. 차라리 에웃 때처럼 모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으면 먹을 양식이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이라고 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크게 승리를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동방에 있는 족속들까지 합세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그 죄성이 다 이것들 같이 질기고 악랄하다는 것이죠. 진멸한 것 같은데 조금 남아있던 재선들이 다시 살아나서 세력을 키우고 거기다가 새로운 죄성들까지 끌고 와서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과거에 이미 승리했던 것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 황량한 때에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고 장소가 넓은 마당 같은 데서 마차의 그 바퀴나 그리고 황소의 그 발굽에 의해서 그 밀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 곳은 포도주 틀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즙을 짤 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그 포도즙을 짭니다. 이것은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식을 다 뺏어가는 미디안의 눈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깃보를 해하일이라는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힘이 센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이 그렇게 힘이 센 용사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그런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따르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큰 일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히 기쁘겠죠? 큰 용사여. 이제 내가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큰 용사여 라고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어째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드온은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원망과 한탄과 쓰라린 절규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찌하여 이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하소에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지금 이 밀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서 하는 내 이 꼴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한탄과 원망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겨우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이 내 모습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구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번듯이 섬기고 있는 그 아버지를 기도는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통이 바로 그 우상을 따른 것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어떤 특별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즉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 자식에게 보인다면 오늘 너무나 약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숨은 곳, 저 어두운 곳에서 내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지금의 기드온과 같은 자식들을 우리가 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탄과 원망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지금의 이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결단함이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재물을 구해올 터니
하나님 절대로 딴 데 가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얼른 가서 염소 새끼를 잡고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해서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양식이 귀한 때에 염소 새끼를 잡고 또 그리고 가루 한 에바는 곡식 약 12대나 정도 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기도는 큰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게 하고는 지팡이로 그 고기와 무교병의 끝을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기도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샬롬이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지금 샬롬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이슈입니다. 즉 지금까지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와의 그 관계가 평안의 샬롬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삶에 평안이 없을까?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평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평안이 내 삶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고 합니다. 이에 기도는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마을 전체가 섬기고 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심을 우리는 또 인지해야 합니다. 기도원이 7년 된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7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미디안에게 받았던 그 학대의 연수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이제 끝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남아있는 그 우상의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주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제 모든 슬픔, 어려움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찍어내고 허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불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제단을 쌓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 새롭게 사는 여정이요.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악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고난의 행군 가운데 연약해진 나의 지경에
미디안이나 아말렉과 같은 도적대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생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기도원처럼 숨어서라도 오늘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비참해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제거하지 못한 우상의 제단 허물고 찍어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그 제단을 바르게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이 바로 큰 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하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고 하소서. 네가 이것만 말하려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것만이 않도록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태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기도원에게 내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손되고 아세라 상이 찍혀 부서진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원의 소행인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뜻밖에도 내부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지금 나옵니까? 기도원에게 갑자기 괴력과 같은 그런 힘이 있어서 위대한 적들을 물리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오늘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엄청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죠. 그런데 그날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로 그 위기를 넘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은 바알의 재단을 회포한 자는 그가 직접 심판하리라. 이 아침에 그것도 당장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찌 신을 대신하며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다투며 그 신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아무도 반론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기도는 그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신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 우리 내부의 갈등, 가정의 갈등들을 다 이기고 질서정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부의 위기를 넘기자 이제 본격적인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기드온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이마다는 라바시라는 히브리어는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적의 그 창과 화살을 막아줄 철갑옷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은 기드온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먼저 자신의 친족들이 내려오고 또 온 므낫세가 내려오고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장군과 싸울 때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그때 오지 않았던 아셀 지파가 이번에는 참전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서 싸움터에 오지 않았던 그 지파들조차도 너희들이 이제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잔치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던 그 찬양을 아마 그들이 이해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전쟁을 곧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제가 지금 요구하는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모세의 그 손을 나병이 되게도 하고 나병이 걸리게도 하고 또 낫게도 하는 그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책무가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콜링은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바꿔야 이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입고 나서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강하면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이적을 보였지만은 일이 너무나 막중하고 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보니까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나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며칠을 두고 하나님의 보이신 징조를 살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선한 일인 것 같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일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반드시 보이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인지하는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께 요구한 징표는 양털에 비가 이슬이 내리면은 그 주변은 마르고 또 그 주변은 이슬이 내리면 양털은 말라 있고 라는 것을 두 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쿨하시게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를 행하십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또 두 번째 행할 때도 그대로 행하시니 막 징하게 막 너무 내인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너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된지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징표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혹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또는 짜증내지 않으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디안이 요구하는 것을 정말 즐기면서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든지 보여줄게 마치 그 미디안과 즐겁게 지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행을 맞이했을 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6번이나 그 의인의 수를 변경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전혀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기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룩한 집착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실적 내지 않으시고 또 더한 것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 하늘아버지께 처절한 기도를 하시며 묻고 또 물은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 아니면 말아야 하는지
계속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응답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그 사단의 계획을 파괴하고 찍어내고 불태운 후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문신인 돈의 위력에 눌린 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시댁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생명을 담보하고 얻은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이 없이는 가족 간에 화평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인한 후에 선을 행하며 살 때 죽기로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인 기드온은 볼목군 또 그리고 베어 넘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상의 상을 찍어내고 또 베어 넘긴 그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는 불림을 받으며 우상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전은 또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징표들을 확인하며 크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